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광석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역자들은 설교의 제목을 정하는 것만큼이나 설교 전 인사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저도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떤 인사말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까 곰곰이 떠올리던 중 우리 광석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려 보며 너무 좋다, 참 좋다라는 생각이 막연히 들어서 참 좋습니다라는 인사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절망을 절망이라 읽지 않습니다 라는 제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참 좋은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두 그림을 함께 보실 텐데요. 두 그림은 에든바르트 뭉크라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두 작품의 제목이 각각 다른데요. 두 작품 중 절망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 연희 선생님,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어떤 그림이 절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일까요? 두 번째, 사람이 많이 있는 그림, 적게 있는 그림. 그렇죠. 이렇게 보일 때 사람이 한 명 있는 그림이 절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일까요? 네, 맞습니다. 절망이라는 그림은 뒤에 보시는 대로 사람이 한 명 있는 그림이 바로 절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그림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바로 불안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절망과 불안은 비슷한 듯 다르게 보입니다. 비슷한 요소는 노을이 지는 하늘, 그리고 뒤로 보이는 강물, 그리고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눈에 띄는 차이를 찾아보면 불안이라는 그림에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것과 절망이라는 그림에는 사람 한 명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각각 불안과 절망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붙여지게 된 걸까요? 불안이라는 그림을 보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불안정한 표정을 하고 앞을 보고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을 확신할 수 없는 의심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그림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어떤 상황을 예상할 수 없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불안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명이 있는 그림의 절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은 검은 옷, 그리고 어두운 표정, 시선이 아래로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볼 것은 뒤에 걸어가는 두 사람으로 하여금 앞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처절한 외로움의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안과 절망의 가장 큰 차이는 불안은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그 마음, 그리고 절망은 실패를 확신하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단계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확신, 더 이상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희망조차 남지 않은 그 상황을 우리는 불안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7장 본문의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처럼 절망이라는 조금의 희망도 남지 않고 산산이 깨어진 상황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위에는 절망이라는 글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겔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책이 얼마나 그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약소국가인 유대는 바벨론군에 의해 영토를 침공당하고 결국 주전 597년에 약 8천 명의 포로가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아직 청년이었던 에스겔이 선지자직으로 부르심을 받은 시기는 바로 이렇게 혼란스럽고 소란스럽고 처참한 시대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포로인 상황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이후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 그림의 사람들처럼 불안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초조해하는 불안의 상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유일한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완전히 함락되지 않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온은 여호와가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시온 불가침설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할지언정 절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주전 588년 한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옵니다. 에스겔 3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날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 예루살렘 성 함락 소식은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던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절망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불안을 넘어서 마지막 희망까지 깨어져 버린 절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37장은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라는 상징을 통해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라는 것은 이미 죽은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난, 그래서 생동감 있도록 움직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썩어지고 사그라들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희망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 백성들의 상태는 그야말로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회생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마치 마른 뼈가 쌓여 있는 계곡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인생 위에는 이제 절망이라는 글자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위에도 절망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네 삶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야 했던 그 처절한 절망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바닥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전쟁의 시대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곧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 가운데 버티고 또 버티지만 여전히 셀 수 없이 많은 사상자와 또 많은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도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경제 위기 속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집을 살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살 거처조차 마련할 수 없는 이 처절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청년들은 갈수록 더욱 많은 것들을 당연스럽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내고 온전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사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벌써 4년간이나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만 지나가면 우리의 무너졌던 경제도, 사업도, 우리의 관계도, 건강도, 우리의 교회와 예배도 모두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은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여전히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했고, 여전히 우리는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생계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만 했던 우리의 이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쓸쓸히 죽어가고 있는, 메말라 가고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이웃들이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달 강남에서 10대 소녀가 라이브 방송을 켠 채로 투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작고 어린 소녀가 혼자 감당했어야 할 그 끔찍하고 막연한 삶의 무게를 저는 사실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싱그러운 꽃처럼 피어나야 할 한 소녀의 인생이 도대체 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라는 그 희망조차 사그라들어 버린 그 절망의 순간을 직접 맞이했을 때 그 소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소녀에게 마지막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만이 있었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희망을 잃고 꺼져가는 생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모인 우리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희망을 잃고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사무치는 외로움과 좌절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좌절과 절망으로 다다랐던 것처럼 그 절망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 우리는 마치 마른 뼈와 같습니다. 희망조차 남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이 오늘날 더 이상 미래를 소망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대로 그대로 정말 끝인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정말 아무런 희망조차 없고 솟아날 구멍도 없고 그들의 현실 앞에 놓인 절망, 그 글자 앞에서 당연히 끝이라는 것을 맞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에스겔이 본 마른 뼈 환상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절망은 더 이상 절망으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이 말라버린 그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희망의 빗줄기를 비춰 주십니다. 에스겔은 히브리어로 에제키엘, 하나님이 힘을 주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를 이라는 바람을 담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처럼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에스겔은 그의 사역과 대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즉, 이 말은 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처럼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이에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계곡에 쌓여있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놀라운 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소리를 내며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들은 온전한 인간의 형태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른 뼈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온전한 인간처럼 보였을지라도 아직 생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른 뼈가 진정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해야만 했습니다. 본문에서 생기로 번역되는 루아흐는 바람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주님의 영 또는 주님의 성령을 표현할 때도 이 루아흐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루아흐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불어 넣어주신 모든 호흡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루아흐는 무려 1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뼈들을 살게 하는 생기 혹은 영으로서 백성들을 살리시는 여호와의 영,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영으로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그 뼈들에게 임할 때 도저히 소생 불가능해 보였던,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더 이상 그들의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절망적이던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절망 가운데 솟아날 희망의 꽃이 오직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 피어났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생기를 소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절망을 기꺼이 이겨낼 힘을 얻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만이 무너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소망 없는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희망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비로소 살릴 것이다. 그들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결국 이것이 그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우리의 절망 또한 절망으로 읽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달리 표현할 용어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법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절망적인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루아흐, 그 하나님의 생기로 회복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진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태양을 바라보고 서면 자기 그림자를 보지 않게 되지만 태양을 등지고 서면 자기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림자를 우리의 등 뒤로 던져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태양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을 가리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의 그림자에 사로잡히고 말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낭망하여 불안해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둘 때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절망만이 자욱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절망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기로 인한 희망의 노래가 필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연인에게 고백하는 사랑 노래이지만 후렴의 가사가 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처럼 들려지는 그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부르진 못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You are my sunshine이라는 이 노래를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이 노랫말 중 특히 하늘이 잿빛이어도 그대는 나를 행복하게 하네 라는 이 가사가 꼭 하나님께 하는 저의 고백 같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의 먹구름이 드리워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가 희망을 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우리는 절망으로 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 안에서 절망으로 읽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읽어냅니다. 계곡에 가득히 쌓여 있는 그 마른 뼈들을 살리셨고 분열되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살리셨고 무너지고 쓰러진 나를 살리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살리실 그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망을 절망이라 읽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 백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던 포로 처지였던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은 그 세상 가운데 희망의 노래를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기꺼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절대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된 회복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절망을 절망으로 읽지 않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큰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갖고 있는 소통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풍성한 삶의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고달팠어요. 하지만 그 근성이 저를 살려냈습니다.